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되라, 이렇게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돌이키는 역사는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관점의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관점이 변하면 새롭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면서 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 인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였고 베드로가 이걸 기회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3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치유된 걸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매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그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 눈앞에서 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럽니까? 왜 놀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의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일이 일어났다면 놀랄 만한 말입니다. 놀랄 일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보죠. 13절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했어요. 그래서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는 명백하게 그걸 가르쳐요.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우리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서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예. 어떻게 약한 자가, 어떻게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 받았는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온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 그렇죠? 한때 교만해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베드로, 큰 소리 치면서 감옥에까지 갈 준비가 됐다고 말하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난 후에 죄책감에 빠져서 소명을 잃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그 관점이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이지요. 그때 이후 베드로는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루은 놀라운 일이 자신이 잘해서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고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를 힘써 기도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보냐고, 우리 볼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라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주님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정말 잘하고 어떤 사람의 강력한 능력이 일어난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사람에게서 눈을 떼어, 환경에서 눈을 떼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치유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 깨닫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인도하시면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일으킨 이적이 수가성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랬더니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가 이 집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일을 왜 나에게 말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풍요한 잔치로 바꿔놔버린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만 하실 놀라운 크게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심 이후에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성경이 나오면 같이 읽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과 행하신 일을 썼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바로 행하신 그 일을 계속 이루실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은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아니라고, 놀랄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계셔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영화롭게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종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통로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려고 작정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가르친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이 적용시키심으로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을 도운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기독교는 역사적입니다.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해서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다음에 보겠지만 너무너무 부활의 메시지를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기독교의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전하지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설교자로서 이걸 깨달으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라 그래요. 내 교회. 우리가 주님과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를 모아서 교회를 세우세요. 예, 그런 무리를 모아서.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핍박이 좀 가해지고, 그렇죠? 억압이 가해지면 그 단체 금방 없어집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소성케 하신 주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부흥을 보내셔서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그래요. 주님만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해요. 우리가 아니라고. 네. 인간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때 능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다면 우리 자신을 보는 걸 그만두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러죠. 예가 된다. 네. 아까 우리 그 웨이메이커 찬양 중에 그러죠.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때 그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갈 줄 알아요? 그분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 손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내 자신 바라보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려고 할 게 아니라 한계를 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제 관점을 가져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때는 정말 이래갖고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야, 교회가 이래갖고 세워질까?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기로 작정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안 변해돼. 새로운 관점을 가지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것 같으신가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 그 밑에 첫째, 제가 그 내용이 좀 길어서 1, 2, 3, 4로 약간 나눴습니다. 정리하도록. 감춰진 메시아의 정체성과 유대인들의 죄.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예수님에 대한 행동을 말합니다. 곧 그들이 지은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죄가 지적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예, 좋아요. 그렇게 말하실 거죠? 네,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계속 죄를 지적받으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죄를 지적하여, 왜 그러느냐? 사실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부어져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확히 아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그의 종 예수를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종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죠.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무력해서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초반까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라바처럼 비슷한 그런 사기꾼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자기들의 죄나 지적하고 다니는, 그래서 그 눈에 가시, 손에 가시처럼 언젠가 제거해버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 이 말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생물학적 번식을 통해 나시지 않은 분, 그분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룩한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 그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의로우셔서 우리가 그 의 안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죄 없이 함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주다. 그래서 생명의 주십니다. 생명의 주란 생명을 주관하는 자,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천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살아계셔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에 의하여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그분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을 죽였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이고 생명을 죽인 사람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명절에 한 사람씩 풀어주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의 아내가 꿈 꿨어요.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꿈. 그래갖고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주님을 저들은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인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악이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생명의 주인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을 거절하여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들로 대면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죽이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상태를 강력히 선포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 받는 종으로 보내셔서 고난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은 우연이 아니다.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왜?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이런 데 보면 그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 일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시하실 때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게 하죠. 전가하게 합니다. 아사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요. 그러면 그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 죄를 범한 인간이 죄사함 받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내신 제물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제물로 달리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특별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줄곧 좋은 시간에,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꼭 이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불평하죠. 그때 보호막이 거치면서 불뱀들이 물었어요. 뱀에 물린 자를 위한 하나님이 내신 처방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놋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모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여 거부하고 거짓으로 모함하여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폈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해 살폈고,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죽으면 그냥 묻혀요. 그냥 죽으면 혹은 화장돼요. 그냥 끝나요. 그냥,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인하고 구원자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한 일입니다. 죄 없으신 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한편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요, 자신들이 하는 나쁜 짓을 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요, 가르침을 대적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려는 운동이 차별금지법,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무너뜨리려는, 언론에서 그런 짓을 합니다.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분별해야 돼요. 언론이 그러한 일에 상당히 많이 앞서요. 언론이, 특별히 기독교 언론이라고 말하는 어떤 언론, 인터넷에 어떤 떠도는 어떤 언론, 정말 전혀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9월 12일과 9월 19일 날 우리 임성모 교수님이라고 아주 귀한 분을 초청해서 토요일 날 2번에 걸쳐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조직신학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미국의 에머리 대학과 또 어느 한 대학인데, 제가 그 동부의 유명한 대학인데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40세에 공부하러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적인 경향에서 자기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조직 신학이 이렇게, 그 신학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40세에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미국이 아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분이 신학 개혁을 지금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강의하는데 무슨 표현을 하냐면, 한국의 신학이 너무나 지금 옆으로 가 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어요. 진보적인. 근데 신학이 상당히 좀 그러한 자리에 너무 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성경이 텍스트여야 되는데 다른 성경 아닌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 있다. 그래서 신학교가 개혁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자기가 공부해봤더니 성경을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함부로 그분한테 누가 이렇게 반박도 안 해요. 못해요.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시간 내셔서 여러분 좀 참여하시면 참 좋겠고요. 네.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서, 죄라고 말하는 걸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똑같이.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봐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사도들은 증인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인간의 죄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의와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철저한 무력감과 절망을 경험한다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도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높이셔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우리가 아니야. 왜 놀라? 왜 기이 여겨?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지를 여기서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안진뱅이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여 치유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제가 사도행전 3장 16절 현대어 번역을 좀 읽어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근데 이때 두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어떻게요? 종으로요. 그렇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뭘 믿어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날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의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의도하셨고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승천하셨지만 제자로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나갈 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기들을 통해 이루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유하시기 원하신다는 의도를 깨닫게 되었고 순종해 간 거예요. 자기들이 순종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내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두 손을 잡고 확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왜 놀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셔서 그 이름, 그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가 이 일을 이룬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이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고유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그만두고.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분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을 보지 말라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안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죠? 문제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처방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우리의 난제와 우리의 위기를 가지고 홀로 뒤집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린 그 주님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보는 일 그만두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베드로는 자기 앞에서 물에 걸으시는 주님을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안전병을 일으키신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일을 지금 할 줄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속에 처박힐 때 주님은 자기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세요. 자기가 절망했을 때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그는 알았어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성경에 나타난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는 그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그분의 뜻이라고 여기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곧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주님께서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그렇죠? 드러냈잖아요. 지금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그러잖아요. 치유를 이루면 자기를 보라 그러잖아요. 기적을 이루면 나를 보라 그러잖아요. 뭔가 좀 열매를 맺으면 나를 보라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전혀 틀렸어요. 성경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당신의 종들, 그분의 주와 생명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주와 생명이 되셔서 여전히 오늘 또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기를 부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주님을 믿습니까? 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몰라요. 멀리하고 거부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그야말로 타락한 거죠.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초점을 자기에게로 아니라 주님께 인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높여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이 오늘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그 일을 마치려면 조금도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아까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어둠 속에 길을 내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대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가당치도 않은 일을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저한테 꿈꾸는 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꿈이 많이 꿔져요. 하나님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꿈꿔져요. 수도원 공동체도 제가 꾸는 꿈 중에 하나예요. 거기 학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와서 거기 훈련받는 그런 센터가 세워지고 가는 세대가 거기서 중보기도 하고 섬기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 제가 과거에 요양원 얘기했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돈 얼마 모아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개도 없다고. 그랬더니 웃으셨어요. 웃고 가셨어요. 저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철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주님이 이루실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 가지세요. 새로운 눈을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세 관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목격했고 증인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되었지만 자신에게는 그게 신앙입니다.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전했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없는 걸 만들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에겐 증인으로 비춰지지만 본인은 삶이에요. 그게 본인은 그냥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냥 이게 증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증인이고요. 증인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증인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증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도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맡기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지혜가 없을 때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 내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증인,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전했고요, 주님 행하신 일에 동참했어요. 나면서 안전병기를 일으킨 일에 믿음으로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믿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무지 때문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포함한 유대인 전부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하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들을 변호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요,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자기 의에 빠져 우월의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면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태도 몰라.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라.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가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몰라요. 또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명예가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은 요양원 가보셔야 돼. 요양원. 그 권력과 명예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힘 빠져가지고 누워있는 요양 누워 계시는 그 요양원 가봐야 돼.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시한이 정해진 존재인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을 위해 살라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래봤자예요. 그래봤자 피부 안 늙게 하려고 막 별걸 다 바르잖아요. 그리고 동안이네 그러면 또 엄청 좋아하고. 그래봤자예요. 다 그래봤자 1, 20년 상관이에요. 그래봤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준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모르니까요. 무지가 심각해요. 무지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요. 자기 입속 챙기는 데만 초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희생할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진짜 참 사람을 위하는, 진짜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니까. 근데 무지하니까. 사도는 알지 못해서 거부했던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임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중요해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 사셨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전병이가 일어남,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초청을 이제 끝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초청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메시지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기묘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인된 속성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관점이 열려야 돼요. 새로운 관점. 이게 은혜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열리면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봐요. 자기가 죽인 예수님을 새로운 관점으로 봤어. 그랬더니 와, 심각하다.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선을 자비하신 자기를 살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새 관점으로 바라보고 새 삶으로 전환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조정하며 나가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말이 같이 나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곧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그렇죠?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새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요. 자꾸 내가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문제구나. 이것도 문제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고민하죠. 왜? 이것까지? 이러면서 고민해요. 근데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야 돼요. 이것까지? 이건 안 돼요.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또 그래요 주님 이것도 놓아요 이러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는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환. 그러므로 회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신의 삶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는 자세, 들으려는 자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인정하고 거기에 통함이 있죠.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왔어. 처음에 은혜 받았더니 너무 좋아. 근데 자꾸 새로운 관점이 나와. 그러니까 막 갈등해, 막 고민해. 그러다가 멀리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과정이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새 관점이에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누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언급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궁극적인 건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복받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세요. 회개하고 축복받자.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럼 뭐 안 받으신 저는 받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 19절에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엑셀레이프라는 말인데 원어로 말하면 지우다, 씻어내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깨끗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근데 이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 파피루스라고 그 갈대
같은 그런 넓은 갈대 잎을 가지고 그 종이 대신 썼거든요. 근데 그때 잉크는, 오늘날 잉크는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좀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흔적이 남는데 그때는 산이 없어갖고 잉크로 이렇게 쓰면 그대로 말라야 되는데 만약에 물이 붙잖아요. 그러면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엑살라이프는 뭐냐, 물 묻은 스펀지 같은 걸로 싹 닦아냄, 이런 의미예요. 그럼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깨끗해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회개하세요. 기회가 된 대로 회개하세요. 두 번째 회개의 축복이 있어요. 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과거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쾌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아납시크시스라는 헬라어인데 휴식, 유한, 원기 회복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원기가 회복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자꾸 나타나냐면, 특별히 이제 미디어 같은 데 노출되면 그러기가 쉬워요. 그리고 안 기뻐하는 생각,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엉뚱한 생각 많이 하면 이런 자리에 있기 쉬워요. 뭐냐면 성경 읽어도 잘 안 읽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기도에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앉아서 책 보려고 그러면 졸려요. 기도하려고 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찬양하는데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알고 계신 분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제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다, 빨간불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회개합니다. 회개. 깨어있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안 좋은 생각했던 거 회개하고, 남 부정적으로 말했던 거 회개하고, 막 이런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주님 찾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어떤 때는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벗은 느낌이 듭니다.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쓴 사람은 쓴지 모릅니다. 벗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맑은 날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총기가 주어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고요, 성경을 읽어도 선명하게 들어오고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탁 잡히고요. 설교 듣는데 잘 안 들어온다, 남 탓하지 마세요. 제 탓도 있을 수 있지만 남 탓하지 마세요. 검은 봉지가 벗겨져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되게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졸지 말라 그랬더니 서서 뒤에 저기 나가 있어요. 저 우리 자매들처럼. 근데 제가 보니까 서가지고도 졸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부터 졸았냐 그랬더니 안 졸았대요. 아니 원래부터 졸았냐 그랬더니 졸았대요. 자기가 몸이 약해서 졸았대요. 저기. 그래서 겉모습은 소도 잡아먹게 생겼는데 근데 그래서 원래부터 졸았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영적인 거라고.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순간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 찾더라고요. 근데 어떤 순간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제가 검은 봉지를 뒤집어 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졸리냐 그랬더니 전혀 안 졸린대요. 성경이 너무너무 명쾌히 들어오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옵니다.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원기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기억력도 막 가물가물하고요. 물론 지금도 기억력은 가물가물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깨닫게 하셔도 그 다음 순간 잊어버려 버리고요.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오고요. 눈은 막 아프고요. 눈 아픈 일은 노안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저는 나이 먹어갖고 나이 먹으면 빨리 그만해야 되는 모양이다, 나이 먹어서 이런갑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걸 감지하고 회개하고 났는데 그 현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눈 아프고 그런 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총기가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 원기가 회복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축복이. 근데 그 재림은 미래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20절 21절을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회개하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세요.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온전케 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넘기지 마세요. 설교를 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도 회개하세요. 전환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만 하실 크게 일이 일어나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게 저라고, 저 주님 필요하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